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05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 사전적 의미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받들어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우리가 교회도 다니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를 않으니까 순종도 안 되는 거죠. 믿으면 당연히 100% 믿으면 순종이 우리가 되는데 믿지 못하면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얻기까지, 성숙한 믿음을 얻기까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우를 떠났지만, 그러나 아들을 바치기까지 온전한 성숙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여러 가지 사건과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조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나는 왜 믿음이 없지?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적은 믿음, 그 반대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큰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연약한 믿음도 얘기해요. 근데 또 바울이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는 굳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근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죽은 믿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의 반대는 뭐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겠죠. 이것은 믿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점검할까? 먼저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믿음이 도대체 뭔가? 사람들은 신념과 믿음을 혼돈합니다. 신념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또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냐고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믿기가 쉽지, 복음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받아서 경험해보고 확인했던, 그리고 또 확신했던, 그걸 믿고 신앙했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인 복음에 순종하고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이를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로 불로 태워서 번제드리라고 하는 그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 대상이 오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아들을 바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믿음의 태도가 바른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것과 생각과 지식의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판단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곧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장사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은 큰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가게 문을 닫습니다. 이거 뭐가 결부되는 거예요? 앞에 믿음 이전에 뭐와 돈과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돈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돈이라는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포기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가득 찬 기복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 자, 7일을 일을 하지 않고 6일을 일해도 8일 일한 것 같이 축복을 받는다면 주일날 문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 근데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것까지도 욕심부려서.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인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타기 위해서 이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미디어 절제하잖아요. 여러분 합니까? 쉽지 않더라고. 미디어 절제가 쉽지가 않더라고. 어저께 국가대표 태국하고 축구했잖아요. 제 축구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메. 어메.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안 본 줄 알고 있는데. 안 봤어요. 9시 반에 축구 했다면서요. 근데 안 봤어요, 난. 그 안 보고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제가 어떻게 하다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통장에 잔고가 내 돈으로 잔고가 있었던 적이 없대. 항상 마이너스야. 그 큰 교회에 다니는 큰 교회는 연봉이 뭐 여러분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 그게 자기 아내하고 대학교 때 아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때 둘이 약속을 하고 얘기했대요. 돈에 대해서는 우리 절대로 자유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가 합의를 봤다는 거. 그리고 평생을 사는데 마이너스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많은 돈이 들어와도 마이너스로 산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겠죠. 그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나는 대형교는 아니지만 나하고 똑같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여정에 60이 됐어요. 60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다 할지라도. 그 말 듣고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용기 있게 결단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그 주의를 지키다가 보면 돈을 못 벌기도 하고 주의를 그렇게 용기 있게 내가 믿고 하나님 신뢰하니까 지금이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그래 7일째는 일하지 말고 쉬라 했으니까 그 정신 가지고 난 그냥 해야지.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돈을 손해볼 때도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것 지키려다가 참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주의를 지키려다가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너 믿음을 보노라. 내가 점검하고 네가 그 믿음에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참 그런 용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바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좀 힘들다. 그걸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거리를 준 거예요. 기도거리를. 어제 이 지역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목사는 그 유튜브 설교 같은 것도 짤을 만들어서 막 뿌려. 어떻게든 듣게 해봐. 당신은 비주얼도 되고 목소리도 되고 그러는데 이럴 게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것은 아닌가 봐. 우리 모두가 강남에 있는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참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영상을 보더니 사모님은 조금 이게 좀 외모를 안 보는 건데
외모가 좀 이렇게 안 받쳐주는가 봐. 하나님은 다 주시지를 않네.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해결되잖아요. 돈에 문제가 없으면 또 이게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돈도 괜찮고 육신도 건강한데 또 뭐가 문제냐? 자식이 속을 썩여. 그 다음에 건강도 하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잘해줘. 근데 뭐가 문제야? 신랑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아니, 가정적으로 이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인간관계가 잘 안 돼. 여러분, 우리 대기업 하시는 분들 감옥에 안 갔다 오신 재벌 있습니까? 대통령님들 거의 다 또 그러잖아요. 모두 다에게 다 주시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정도 되니까 절대로 믿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초월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자족하지 않으면 실망하기 딱 좋은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길거리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놓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만족하냐 안 하냐. 스스로 자족해서 믿음으로 자족해서 그렇지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서 만족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연약함을 깨닫고, 바울과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어쩌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가시 가지고 평생을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답답하고 문제를 줬다. 어쩔 때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보다 막 씩씩거릴 때도 있어요. 근데 또 1시간, 2시간, 몇 시간 지나면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서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기도밖에? 목사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해해진다고. 근데 성도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럼 교회 와서 앉아요, 그 자리. 성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니까? 어제도 내가 그래요. 어제도 앉아서 하나님, 이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왜?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왜 힘들어갖고 나를 기도시키지? 이게 아니잖아.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이니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기도들 안 해요. 잘 문제 있어야 기도들 하지. 에? 어느 임계점이 차기 전까지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한번 뭔가 딱 날벼락이 쳐봐요. 싹싹싹 빌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리 벌리지.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든 아니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도할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데, 믿음은 이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죄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영적 싸움, 죄와 싸움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 것들이 옷에 묻을까 봐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는 셔츠 같은 거 입고 흰 옷을 입고 가면 그 앞치마 같은 거 하잖아요.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욕심에 의해서 다시 자신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을까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성장하는 믿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 믿음의 사람에게는 돈이나 인기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도 수도 없이 전하고 또 성도들도 수도 없이 듣지만 삶 속에서 이거를 적용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좀 이 안에 이게 갈등과 번민들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 다가 너무 말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까지도 진리를 전하고 선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고 옳음을 얘기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이게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발언도 하고 주장도 하고 어쩔 때는 야비하게 뒤로 빠지고 입 다물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아버지의 뜻이 어느 정도까지 그 커트라인이 어딜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큰나무교회 수요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잖아요. 안 온다고 무슨 천지 개벽을 칩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제가 이러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신앙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을 지키고 사모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고 집사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늘 적당한 선을 지키고 그 선에서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굳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인지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본이십니다. 본.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책 읽어드립니다. 우울한 마음을 알아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제 네 번째 건, 세 번째 건 어저께 올리고 이제 네 번째 건 제가 써머리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모난 인격 가지고 어렸을 때 형성된 인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까? 40, 50, 60이 되어도
받았던 상처, 아픔, 부모에게 받았던 대부분 왜곡된 성격들은 가정에서부터 받은 거예요.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도 어렸을 때에 정말 그 사랑이라든지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믿음 있는 정신과 의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부모가 나쁜 부모였다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면,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바꿔라 생각을. 뭘로? 좋으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쁜 부모의 이미지를 바꿔라.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쁜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형성된 것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과거의 상처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채우느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교회 안에서보다 실제 삶의 터전인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야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걸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 받는 것처럼 믿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상태가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읽은 본문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되는데, 왜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을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가 없으니 주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앞뒤 문맥이나 다른 복음서의 순서를 비교해봐도 정확하게 이 배경을 말할 만한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온전히 용서하라, 여기에 대한 교훈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실족 안 시키는 게 쉽지 않고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라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표현으로 볼 때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 안에 믿음이 존재한다고 전제하였으며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믿음을 양적 개념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태거나 뺄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 자신들로서는 실천할 수 없다고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없는 탓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소유한 믿음보다 더 많은 믿음을 소유해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6절 보십시다. 6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거나 주시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고 가정을 들어서 앞에서 제자들에게 생각하고 있는 양적 믿음의 개념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 하나를 예로 들면서 믿음을 설명했을까? 겨자씨는요, 매우 작은 것이지만 거대한 결과의 잠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점을 주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록 매우 작은 겨자씨지만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콧김에도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적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랐을 때에는 그 씨가 그렇게 작았다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이 안에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척도를 조금 우리가 말한다면 내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척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원망하는가 불평하는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생명력이 없는 믿음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들이었냐면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안 자라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또 해결해 줘요. 근데 또 불평하고 또 하면,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은 원망 불평 안 해요. 성숙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살아있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늘 남탓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근데는 마지막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들은 끝까지 원하는 대로 해줘도 불평할 것이다. 신을 바꿔치기 해버리잖아요.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소우상으로. 그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 끈 잡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금씩 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을 놓지만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극단적인 그런 말과 그런 행동하지 말고, 오늘 신앙으로 우리가 어쨌든 적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 가지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실히 믿는 신앙의 소유자에겐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문하고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막 신념적으로 자기 최면을 걸어서 그거 말고 분명한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때 되는 거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믿음, 내가 차가 갖고 싶다고 해서 차를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바라보면서 이 차는 나에게 생길 거야, 나에게 생길 거야, 나에게 생길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믿음이,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힘은 인간의 내재적 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를 믿는 신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관인데,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다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뭐에 비유했냐면 씨위에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는 것은 생명의 씨를 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암송하고 그걸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은 믿어야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의 씨앗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게 되면 알은 모양은 똑같죠. 구분이 가나요 혹시? 그냥 달걀하고 유정란하고 구분됩니까? 저는 못하겠던데, 합니까? 그냥 유정란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알려면 뭐냐? 유정란은 품어야 되고 깨봐야만 알고, 그잖아요. 유정란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듯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품고 믿고 순종하고 발을 뗄 때 홍해도 갈라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뽕나무는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흔한 나무인데 번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넓고 깊게 이게 뿌리를 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뽕나무, 이 나무는 웬만한 폭풍이 불어닥쳐도 견고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뽑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600년 동안도 건재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 600년을 건재하게 살아있으려면 뭐가 탄탄해야 돼요? 뿌리가 탄탄해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뽑을 수 없는 이 뽕나무를 적절한 소재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힘을 설명해 줍니다. 생명력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는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도저히 뽑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저 깊이 뿌리 내리는 뽕나무도 뽑아서 물속에 심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뽕나무 곁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겨자씨 나무도 보면서, 야, 다 알죠? 요만한 씨가 저렇게 컸네? 뽕나무를 보이는데 뽕나무가 무척 커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도 알아요?
작은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자라고 하면 이렇게 나무 되듯이 너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바다에 던져 심겨라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 이런 이제 유사한 내용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뽕나무 대신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산을 들어 나오잖아요. 산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의미는 둘 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기적으로만 가능한 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설교한 게 가물가물 나는 게, 어떤 분이 진짜 이 큰 이제 자기 땅인데 이게 산같이, 산이, 그러니까 큰 산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적당한, 이렇게 시골에서 이런 산을 뭔 산이라고 그래요? 동산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이 땅이 진짜 산이 평지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밭을 갈고 그렇게 농사를 짓게. 진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흙이 피도하다고 하고 어디 공사를 하는데 그 트럭으로 하여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흙을 사가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평지를 만들어줬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도. 그게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그런 역사까지도 있다라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자 보세요. 너무 병원을 안 가고 맹목적으로 맹신하면서 신앙으로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또 너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약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는 것,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우리는 옳은 방법일까요? 에?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효과가 있게 해야 제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술도 있었으니까 의술도 하나님 주님께서 집내해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아무리 의사가,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내려놓음 쓴 그분은. 근데 췌장에 염증이 생겼어. 췌장. 수술이 난이도가 아주 높아. 그래서 그분은 유명하니까 진짜 우리 한국에서 최고 유명하신 분이 집도를 해갖고 수술을 했어. 얼마나 신중하게 수술을 잘했겠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잘해준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또 아는 분이시니까. 수술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어. 그럼 어떻게? 의사 선생님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제가 우울한 마음을 알아드립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요즘 정신병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의술 약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일어난 거면 그 약 하나 쓰면 되는데 그걸 안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저도 학교에서 배웠지만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잘 알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늘 언제나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래.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반찬도 안 하고
빨래도 남편이 하고 뭐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직장도 일도 하루에 한 6시간이나 하고. 근데 TV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냥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 건강 프로그램 보고 있어서 건강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보고 그 다음에 성경도 묵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도 해야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약을 먹고 어떻게 건강관리도 하고 중요하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이 평안이 오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우리가 또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은 우리가 적게 보이는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엄청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옳다고 믿음이 자꾸 그게 막 어쩔 땐 두려우면 그래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 교수를 역임했던 석학이자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헨리 나우엔에게 누군가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얼마나 믿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우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커스에서 공중근에 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공중근해에서 묘기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그 근해로 몸을 던지는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을요 100% 믿어야 돼요. 신뢰야. 그래야 위에서 공중 고개도 하고 그 날아가서 있잖아요. 잡는데 그 사람을 못 믿어. 예를 들어 손을 안 잡아주고 주먹 쥐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잡아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도 손을 놓고 100%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100% 믿지 못하면 몸을 제대로 던질 수가 없고 그러면 곧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확실히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몸을 날리는 이 서커스 단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알고 맡기고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건데 여러분 살다 보면 왜요? 우리 모두 다가 두려울 수 있어요.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한 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믿음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점 자라고 성숙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